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변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주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흔들림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런 혼란의 시간을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온몸에서 퍼져나왔는데 그분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투과해서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이 서 있는 그 산 주위를 덮으면서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그곳의 명칭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주변의 산을 둘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산이 헤르몬 산인가 아니면 타볼 산인가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웅장한 산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진짜로 중요한 말씀은 그 산이 어떤 산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높은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 높은 산, 이것은 단지 얼마나 높은 산인지 위치가 어딘지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찬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마도 영적으로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단지 율법에 새겨진 돌판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전해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전해 체험하게 된 곳이 바로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렸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였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외로움은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에게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지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산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피곤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확신과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12제자 가운데 단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모든 크리스찬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과 피곤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확신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있는 이 거룩한 예배 자리는 단지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쉼터의 자리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님,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와 힘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산 위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그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는 웅성거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소리를 높여서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려든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서기관들은 본래 모세오경,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쳐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자비와 공의의 뜻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만, 까다로운 그러한 율법에만 매여 살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회를 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지만, 깨끗해 보였지만 그 속 안은 썩은 시체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변론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사람 하나도 고쳐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의 아픈 아들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픈 아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귀신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붙들고 늘어지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시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받았던 권능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파송하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주님, 저희가 어떻게 감히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뜨겁고도 간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올려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몇 번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도보다는 자신만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겸손보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주님보다는 자신들이 이루어내었던 그 성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외쳤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익숙하게 우리가 습관처럼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올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매달리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강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처음 만났던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서는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에서 참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다 수고하게 하지 말고 한 대략 2-3천 명의 군대만 보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러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만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움직였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의 전사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그 이유가 주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주님께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남아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구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믿음이 가장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